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이렇게 감아졌다가 다 감겼다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또 다시 청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는 결혼 예행 연습이라고 하셨죠. 근데 이제 가을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우리는 그 혼인 잔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주님 이 땅에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시작입니다.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또 주님으로부터 청혼을 받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24장 44절에서 4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요즘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 소식은 저와 잘 연계되어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에서 서로 만났고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반가웠다는 그런 인사들이 있을 만큼 마침 이스라엘이 이제는 옆집에 가는 것 같이 아주 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 그 장막절 혼인잔치의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을 들고 춤을 추며 손뼉을 치고 찬양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에 보고서 많은 분들이 그 장막절의 기쁨을 누리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로 돌아온 것이죠.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배우자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 히브리어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렛. 7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우연히도 7단어로 구성된 것이 마치 7이라는 숫자에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쪽 동네가 이 그 중동 쪽의 상태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건 아이들이건 간에 칼을 들고서 이스라엘 그 군인들 사람들을 일반인들에게도 칼을 찌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그 방송으로 칼에 맞았을 때 대처해야 할 방법들을 공개적으로 나가고 나타냐후 수상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무기를 가지고 다니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다녀라. 지금 서로 공격들이 이제는 너무 전쟁 수준으로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말할 수 없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미디어들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죠. 아무도 자세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설정된 뉴스들만 보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어떤 설정된 사건들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순경들을 보고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하다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글들을 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자비와 긍휼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그 성경을 보더라도 아주 옛날부터 객을 손님 대접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어야 하고 내 원수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의 원수이고 누가 나의 내 편인가를 이제는 내 스스로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없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왜 원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태초에서부터 시간이 점점 흘러서 지금 거의 6천 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너무나 인간이 중심 사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중심 사상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부르죠. 너무나 인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누구든 강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공격을 하면 그 강한 자를 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애초부터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1계명으로서 하나님 제일 먼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너무나 쉬워서 그냥 흘려버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지극히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가 두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적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적인데 그 적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지난번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오레곤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정말 이슬람 아주 극우 이슬람 그 사람이 미친 짓을 하는 거지만 나에게 크리스천들은 일어나라면 내가 과연 일어날까? 내가 그 앞에서 그러면은 그 미친 사람이 나에게 너가 크리스천이냐고 묻는다라면 그래도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해야 할까? 이런 걸 스스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스스로가 한번 그런 것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할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점점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인데 나도 과연 일어나서 그 총에 맞아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나의 영광이 될까? 우리가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옛 아수르 쪽에 있는 그 동네에서 아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는 옛 아수르 동네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참혹하게 죽어가는 저들을 나보다 덜 사랑해서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까?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해서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작은 일에도 투덜거리며.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 이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건을 말세에 있을 이런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어쩌면 미리 아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그 순교적인 마음을
아시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상급, 이 땅의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이 모형이고 이 땅은 하늘의 모든 것이 그림자라고 했고,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면 이 땅의 상보다 얼마나 클까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이 잘리고 어린아이들이 땅에 묻혀서, 지금 10살쯤 되는 남자아이 2명이 오늘 그림에 땅에 묻혀서 이 목만 내놓은 상태에서 하나이는 파랗게 질려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서, 그러나 참 복되다, 참 복되다, 아프겠지만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성품이 자꾸만 바뀌어야겠다고, 이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에 매여 있고 땅의 것에 내가 매여 있는 이 성품을 하늘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내 성품과 나의 기질과 나의 생각을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크리스천들입니다. 이제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주님은 아마 나보다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빨리 주고 싶어하는 주의 사랑이 아닐까. 우리가 좀 더 큰, 더 먼 비전으로, 더 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저들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더 빨리 하늘의 상급을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날의 사태가 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의 83편의 일을 두고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시편 83편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외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보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님은 결국 그 시편 83편의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모든 전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만이 지존자라는 거, 이 세계의 지존자라는 거 알게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는 그런 때에 따라서 제가 몇 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경을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는 어떤 그 군더더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해라고 하는 대로 성경대로 돌아가기를 추구하는 그런 원유맨 교회로서 이 성경에서 어떤 성경을 읽는 레벨을 제가 몇 번이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도대체 성경을 어느 부분까지, 어느 깊이까지 들어가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4가지의 레벨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레벨은 페샷이라 그럽니다. 페샷. 이 페샷은 문자적으로 아주 단순한 레벨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 그냥 이 글을 글 그대로만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simple literal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라메즈라는 단계입니다. 라메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게 되고 어떤 암시를 받게 됩니다. allusion이나 이것을 힌트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라메즈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어떤 힌트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힌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성경의 단계가 데라시라 그럽니다. 데라시는 또 다른 말로 어떤 길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 길을 본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비유적이고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곧 우리에게 훈계로 다가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 다시는 사드 레벨입니다. 사드 레벨. 이 사드 레벨은 말씀을 통해서 이 그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 신비한 비밀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즉 신부의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신부가 되는 신부의 비밀. 아주 스피리추얼한 비밀,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사드 레벨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결혼을 했어도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우리 한 목사님 다음 달에 12월 달에 결혼하죠.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결혼하기 전에 아는 거하고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이 또 달라요. 그렇죠? 또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랑을 이렇게 아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동안 그냥 뭐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뭐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걸 알게 되다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좀 더 살다 보면 아 내 남편은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들어가 보면 이제 남편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죠. 남편 목소리만 해도 그 목소리에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있죠. 마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단계별로 사드 레벨로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영적 비밀까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 네 가지 레벨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을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견대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은 자기 그 요한의 책들에서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 1서 2장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한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옛 계명이고 옛 계명이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이 바로 옛 계명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된다. 그리고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이 행하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 새 것이 아니고 옛 계명이 옛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계명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요한은 계명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새 계명은 한 번 더 새로 준다는 뜻이지 그 옛적에 줬던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또 준다. 이것이 새 계명이지 새 계명이라고 해서 이 예전에 없었던 새 것을 줬다라는 뜻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renew를 해주는 거죠. renew. 주님이 직접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제가 한 벌써 4,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그 목사님들, 그 한국의 목사님들 그 집단에, 집단이 아니고 단체 그 모여 있을 때 가서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했을 때 목사님들의 표정이 아주 이그러지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었고, 이 말씀을 하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 한 번은 더 짚어봐야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너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제 요한이 기록한 것과 바울이 기록한 것이 과연 두 진리를 말했다고 생각하실까요? 요한이 가르친 것과 바울이 가르친 것이 다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직접 다루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것과 요한이 기록한 것은 그 내용은 똑같은 가르침이요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전통을 표현을 할 때 너희의 것, 너희의 날, 너희의 달, 너희의 절기, 너희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갈라디아에서 가르치신 바울의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인 거예요. 갈라디아, 골로새에서 바울이 가르친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때는 우리가 적어도 라메즈까지 가려고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군가? 그러면은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에서 가르치신 바울의 대상은 이방인이었고, 근데 그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회는 다 메시아닉 교회였다. 그런데 그때 이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정통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이방인들이 전도를 받고 들어온 부류가 있고, 그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가르친 것은 그렇게 들어온 그 정통 유대인이었다가 들어왔던 그런 교인들 보고 가르쳤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다가 교회에 들어온 자들에게 가르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 뭐를 가지고 들어왔냐면 자기들이 지키던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날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와서 저들이 지키던 스페셜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두렵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두렵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마라.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절기를 말할 때는 항상 저희 아니면 모세의 율법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 나와 있고, 오히려 바울은 속죄제를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했고, 오히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간 바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종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을 쓰면서까지 계시록에까지 계속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성도다. 요한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바로 예수의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원유맨입니다. 원유맨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왜냐하면 정통 유대교에서 넘어왔던 그 교인들이 아직도 정통 유대교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거에 문제가 없죠.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라. 이것은 마치 요한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 사이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표현이 다르게 설명이 된 거예요. 마치 중국에 옛날에 그 처음 그 선교를 갔더니 중국에 뭐가 이게 많이 행해졌냐면 아편을 맞아요. 사람들이 아편을 사람들이 하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중국 선교사로 간 그 선교사가 그 교리적으로 아편을 못 맞도록, 아편을 못 하도록 교리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여기 44절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이거는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들,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다음에 그 시편, 그야말로 시편이죠. 그럼 이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구약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약이죠. 구약에 모든 선지서가 있고 율법서가 있고 시편이 있고 모세오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어로 타낙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 모두에는 주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약 모든 책에 주님이 지금 다 나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구약에 말한 구약에서 주님에 대해서 말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주님이 저희들이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줬다 그래요. 아주 초자연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듣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것은 바로 토라예요. 토라.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도록 선포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깨달아서 이런 그 하늘의 영적 신비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사드 레벨까지 깨달을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왔어. 신랑으로부터 청혼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신랑으로부터 청혼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청혼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 19장을 보십시오. 19장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가셨다가 처음으로 다시 시내산 정상에서 오셨습니다. 시내산 정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청혼을 하십니다. 너가 나의 신부가 되겠느냐?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걸 묻죠. 신랑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신부로 맞이하겠느냐 하고 묻죠. 그러면 답을 해야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모든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태초에서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이 바로 청혼이에요. 너가 내 소유가 될 건데 너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돼.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열국 중에서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는 내 것이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그때 19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제가 그랬죠. 두 부류로 불렀다고. 어느 부류로 불렀죠?
야곱의 자손도 있었고 거기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데 하나님은 청혼을 하실 때는 야곱의 자손에게 청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 나를 부르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나를 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 부른 거예요. 만약에 이 대목에서 야곱 자손을 불렀다면 나는 거기 속해 있지 않아요. 혈통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의도적으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청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절기의 포인트입니다.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의 포인트입니다. 결혼을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이 바로 청혼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 남편은, 지금 내 아내는 같이 살아도 내 소유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고 했나요 그때? 백성들은 모두가 네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결혼식장에서 Yes I do. Yes I do. 너가 이자를 너의 남편으로 삼겠느냐? Yes I do. 그 대답을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떠나고 절기도 떠나고 많은 방황을 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서 각 나라로 흩어져 있다가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돼서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는 모든 절기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가 이 절기를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행진 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랑 생기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백성의 개념이지 그 나라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가 어느 레벨까지 들어가서 어느 레벨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청혼의 개념에 있어서도 적어도 그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소유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님의 신부되게, 그 신부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할 때 성경을 어떤 교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어떤 교파적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하면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일어서실까요? 여러분 다 일어서셔서 지금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신부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 소유다 하기 전에 언약을 지켜라. 또 내 말을 들어라. 그러나 그 유대인 백성들도 또 어느 백성들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은 핍박은 엄청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땅속으로도 들어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 이때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에, 새로 시작은 우리가 다시 청혼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답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네 주님 그러겠습니다고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회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부분마다 부분 다 타칭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소유다 할 때에 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에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대까지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라 했으면 영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약에 다 나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끊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계신 분들과 모든 유튜브 교인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사람들이 끊지 말기를, 그 끊어버리는 제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신부입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신부이십니까? 여러분이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신부면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경 지식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부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소유 삼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시간은 돌아와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때가 됐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혼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그보다 이 세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심카 토라 후에 첫 번 맞이하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가 청혼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I do, 아도나이, my 아도나이, I will do. 언약을 지키고 말을 잘 듣겠는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머리에 내 지식과 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자손아 불렀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신부로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신부로 불렀습니다. I will do it. 주님, 신랑 되신 나의 주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내가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로 불렀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너 신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나요? Nobody. Nobody can stop you to become a bride of the God. 전 토요일 날 어떤 분하고 만났을 때 어떤 목사님으로 맡은 그 상처를 들으면서 표현 안 했지만 약간의 어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사람이 누구간데 함부로 그 영혼을 정죄하고 잣대질을 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막습니까? Nobody.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소리 내어서 I do,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신부로.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한 가지 쪽에 치우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버렸고 우리들은 그동안 계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버렸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했나요? 성경 어디에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여러분의 신분이 상승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분이 상승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날입니다. 입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신랑은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더러 차도 사와라, 집도 사와라, 돈 가지고 와라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라. 내 말을 들으라. 두 가지만 요구하십니다.